에스겔 42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저희를 붙들어서 참된 진리의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비록 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요, 그 천사가 성전 안의 측량을 다 마치고 동문을 통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성전의 사방 담을 측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으로 끝납니다. 성전 측량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6절에 보면 동쪽을 측량을 하는데 500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에는 북쪽을 측량하는데 역시 500척이라고 하죠. 또 18절에서는 남쪽을 측량하는 것도 500척, 19절에서 서쪽을 측량하는 것도 500척입니다. 이렇게 담 사방이 모두 500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20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성전 그 바깥 담이 정사각형입니다. 가로와 세로가 모두 500척 이렇게 정사각형 되어 있습니다. 500척은 약 260m쯤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제 기억으로는 한 5배 정도 큰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보다 아주 큰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42장에 맞춰지는데 담의 역할은 구별입니다. 성전 안쪽과 바깥쪽을 구별하는데 성전 안쪽은 거룩한 곳, 바깥쪽은 속된 곳 이렇게 이제 구별하고 있죠. 우리가 집에 담이 있지 않습니까? 담을 쌓는 것은 여기까지 내 소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성전에서의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로 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세 개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담 안쪽과 담 바깥쪽. 그래서 성전이 존재한 담 안쪽은 거룩한 세계, 성전이 없는 담 바깥쪽은 속된 세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속되다고 하는 건 부정하고 더럽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담을 경계로 해가지고 나누어진 두 세계, 거룩하고 또 속된 이 두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자꾸 이런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좀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을 끌 수가 있느냐, 끌게 되느냐, 저는 그걸 참 모르겠다는 겁니다. 늘 고민되는 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과연 듣는 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두고 들을까, 재미없는 이런 이야기를 또 늘 하는 말 또 한다 이렇게 하면 식상해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어렵다고 지루해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듣든 말든 성령께 맡기고 그냥 설교하면 되지 뭘 그리 고민합니까? 믿음 없게
뭐 이러한 말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성령께 맡겨야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제 바람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만 알고 이렇게한 것이 함께 이제 그 복음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정말 복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늘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보 오는 것도 그렇지만 설교 온 것도 썼다 지우고 막 그래요. 제가 금요일도 밤을 새웠고요. 지금 어제도 밤을 새웠습니다. 이틀을 한숨도 지금 제가 자지 않고 설교하기는 목회하면 처음입니다. 지금 제가 뭐 군대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제 저녁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나도 순실에 같은 사람이 있어 얼마나 좋겠노 이런 마음이 굴뚝 가습디다. 좀 써줬으면 싶은 도 오늘 설교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쉬어가자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꼭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고 드려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성경 구절 들어가지고 뭐 힘써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사랑합시다, 뭐 전도합시다. 그런 복 받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야 뭐 설교하는 사람도 쉽고 듣는 사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설교고 그것도 복음이라면 제가 뭐 밤을 이틀씩 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설교 저 아무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가 아닌 겁니다. 설교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렇게나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그렇게 하겠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목사의 설교는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요, 목사가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을 해서 목사가 알게 되고 목사가 보게 된 말씀의 세계에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좀 가자는 겁니다. 함께 갑시다. 그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의미입니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신자된 우리가 어떤 세계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지금 약속해 놓고 그 날을 기다리시는가, 좀 그걸 알아야만이 이 세상이 전부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이 내 현실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고 이틀 밤을 안 잔 묵상은 설교다. 좀 그리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본문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좀 같이 알아가 보십시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담으로 인해서 거룩한 세계와 속된 세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은 예루살렘에도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렇다면 예루살렘도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성전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가? 이런 의문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거나 속된 것이기 때문에 무너뜨린 겁니다. 거룩한 것이라면 무너뜨리질 않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성령 측량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으면은 시험을 치고 싶어요. 근데 시험 못 치겠고, 제가 묻는 말에 그냥 한번 생각하시면서 답해 보세요. 이거 대답 못하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동안 설교 하나도 안 들었다. 그 증거거든요. 자,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령 측량.
측량의 의미는 뭐라 하겠습니까? 측량을 한다. 아, 맞았습니다. 1번. 예.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었다. 조금 제가 정신납니다. 지금.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아, 예. 2분도 맞았습니다. 이쪽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행하고 이루어서 보탤 것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게 완성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완성된 새로운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있는 것이 어떤 의미라겠습니까? 예, 실패. 우리 장로님 끝내준다. 예. 이스라엘 성전 신앙의 실패예요. 실패를 얘기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 그게 뭐예요? 좀 어렵죠?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은 자기 손으로 행한 걸 의로 여기는 겁니다. 아시죠? 예. 내가 행한 것이 의롭다. 그게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입니다. 나는 이 의로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자기 손으로 행한 것,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성전 신앙입니다. 바로 그걸 가리켜서 속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하고 더럽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손으로 행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 내 손으로 행한 것을 자랑을 하고 의로 여기는 거, 그게 속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행한 것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것만 있어.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 성전 안은 사람의 손으로 행한 그 어떤 것도 의로운 것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새로운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 그 자체가 의로움으로 충만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전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 안의 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의 세계. 그래서 예수 안이랄지 이런 말이 우리 들을 때는 추상적인 의미처럼 들리지만 그 전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산다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걸 믿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손으로 행한 그 어떤 것도 의가 안 된다. 자랑거리가 안 돼.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 예수 안에 신앙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의 세계, 그게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뭔가 행해서 채워야 될 것이 없는 세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실천해서 채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실천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보충하고 채워야 될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상태 그대로 만족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상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 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업적도 굉장히 많은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의로운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겸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업적이라고 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주께서 내게 알게 하셔가지고 되어진 것이다.
그래 여기 있기 때문에 자기 업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바울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행한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고난 받는 것도 교회가 세워진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께서 행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그 구절 좀 곰곰이 보세요. 세상에 그런 상도 있습니까? 상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걸 받는 겁니다. 잘한 게 있어서. 근데 바울이 말한 상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는 거, 그걸 상이라 그래요.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상의 개념이 아예 달라버립니다. 복음을 값 없이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고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교회가 부흥될 거다, 이런 기대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뭔가 주나게 오는 게 있겠지, 그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값 없이 전하게 된 것은 자기가 복음을 알게 된 것 자체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한 게 이게 내게 아니다는 거죠. 내게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걸 전했다고 내가 받을 게 뭐가 있느냐. 이게 값 없이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자체를 바울은 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상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권위도 쓰지 않는 겁니다.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였어요. 그것도 바로 상이란 얘기입니다. 내 권위를 포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을 받고 싶습니까? 솔직히 그건 뭐 아무 득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에 대한 보상을 생각합니다. 권위가 내게 있다 생각되면 권위를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죠. 써도 아주 더럽게 씁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 죄의 모습이고요. 그 죄를 깊이 자각을 한다면 모든 것을 주께서 하게 하신 것으로 바라보게 된 그 마음을 소망하죠. 아, 나도 바울처럼 그 모든 걸 주님이 하게 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참 바랍니다. 소망하게 되고 권위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원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값 없이 전하게 되는 거, 권위를 쓰지 않게 되는 거, 이게 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어진 상이다. 다시 말해서 목사의 권위를 힘으로 여기지를 않고 쓰지 않게 되는 것 자체가 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에게는. 더 나아가 생각하면 그걸 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의 세계, 다시 말해서 거룩의 세계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세계예요. 그게 거룩의 세계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현 실상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로 핏됐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6개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는 이 핏대 장로 교육 어떻게 시키는가 좀 보려고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인터넷 들어 찾아본다는 게. 제가 참 성격 좋은 사람인데 성격 다 버려놨습니다. 교인 수 10만 명 되는 교회 목사가 핏대 장로 교육 교재라고 내놓은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충격받지 마시고 욕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욕은 제가 실컷 했습니다. 제 방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진짜 욕 실컷 했습니다. 물론 막
그거 녹음을 안 했어. 2012년 그 교회에 피택 장로가 받은 교육 내용입니다. 1번, 당회장 목사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뭐 이건 흔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2번, 당회에서 절대 반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번, 이게 가관입니다. 장로 부인들은, 잘 들으세요. 장로 부인들은 수시로 당회장 목사 사모님께, 여기 사모님께 안부를 여쭤라. 직접 찾아가서 뵙고, 그렇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안부를 여쭤야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이를 교육을 시킬 판입니다, 지금. 4번, 당회장 목사님 교육 내용은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줄이라. 뭐 이것도 넘어갑시다. 5번, 이것도 참 가관인데, 장로는 안수 집사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직분이니 안수 집사들과는 함부로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참 어울리지 말아야합니다. 6번, 장로 장리 때까지 기도 많이 하고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뭐 이것도 뭐 넘어가고. 7번, 교회와 관련 이야기는 일체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등등등 등등. 교인 10만 명이라 하겠습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인지 알고 싶은 분은 나중에 조용히 묻든가 문자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면은 또 방송이 되니까 요즘 교회가 이런 거 가지고 명예훼손 나고 막 소송 많이 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소송비 주신다고? 그 권위를 그따구로 더럽게 씁니다. 추잡하게 씁니다. 성전 안, 거룩한 곳에서는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보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일이 더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없어요. 이미 완성이란 말입니다. 이미 완성. 물론 언약의 완성인 이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성의 세계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 오신 그날입니다. 그날 되면 비밀이었고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게 드러납니다. 신자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완성의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입니다. 어제 버스를 타고 청남대를 갔잖아요. 그 버스 타고 청남대 가시면서 혹시 거기 타신 분 중에 내가 청남대를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분 계셨습니까? 버스 타고 가시면서 내가 거기 못 가면 어떡하지? 불안한 분. 그 관광버스는 청남대로 가도록 되어 있고 그 청남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착 시간 되면은 청남대에 도착을 합니다. 청남버스가 거기에 도착해서 청남대 실체를 다 구경하는 거, 그것을 재림이트로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재림이트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자, 버스로 해서 청남대에 가는 버스에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입니다. 버스에 실려가지고 청남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남대로 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청남대로 갈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자기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청남대행 버스를 타고 있다. 기사가 운전해가지고 난 가만히 있으면 그걸로 간다. 그게 현실인데 그 현실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기사한테 아저씨 청남대 갑니까? 갑니다. 내가 갈 수 있습니까? 갑니다. 내가 버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갈 수 있습니까? 기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할까요? 성질밖에 안 납니다, 그거. 간다니까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실려가지고 생명의 영광의 나라 가고 있는데 그 현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내게 실천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내가 뭔가 이거 내가 신잡지 못한 것인데 이 생각이 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까? 그게 언약의 세계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여러분 그 버스 안에서 그 기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꾸 강조하는 게 안전벨트. 어제 관광 안 오신 분들은 지금 모르죠? 수시로 벨트 매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사 말 벨트 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버스 안에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벨트를 안 매면 어떡하지? 그래서 천당 못 가는 거 아닌가? 좀 이해가 되시죠? 왜 또 말을 안 하나? 진짜 쉬운 내용인데.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언약에 붙들려 가고 있다는 거. 그 언약에 붙들려 가고 있는 현실을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전띠 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매고 안 매고 천에 못 가고 안 가고 그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생각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사랑을 합시다. 못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이 안 될 때 말씀을 통해 이게 사랑 가르치시고 사랑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기 보시면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성령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얘기가 되죠. 다른 것은 요한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봤는데 에스겔은 성을 봅니다. 근데 그 앞에 에스겔서 4장 2절 보면은 그 성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서급 형상으로 나와요. 서급 형상, 에스겔에 본 것이. 서급 형상을 봤는데 그게 성전이었고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거룩한 성을 봤다. 이걸 연기로 오면 성전은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요한계시록 21장과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또 한 거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여기도 천사가 성을 측량합니다. 측량하는데 네모 반듯해요. 반듯한데 그 길이가 12,000스다디온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스다디온은 현대인 성경 보면은 2,200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00km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길이, 너비, 높이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가 2,200km, 세로가 2,200km, 높이가 2,200km. 그리고 성곽이 144규빗, 약 65m. 성곽은 성벽 두께를 얘기합니다. 이런 성이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가로 세로 걷다 치고 두께가 65m의 성벽 높이가 2200km다. 높이가. 이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요. 존재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본 성전하고 계시록성이 같은 것이라면 왜 크게 다릅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에스겔 성전이든 지금 계시록 거룩한 성이든 실제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한 게 아니잖아요. 측량하는 것도 실제 크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를 가리켜서 뭔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말한 대로 요한이 본 거룩한 성의 측량은 사람의 손을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성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룩한 성은 사람의 의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지어지고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천사가 측량하는 거예요. 천사.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땅에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완성의 성으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어린 양의 신부인 예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손으로 부흥시켜야 될 종교 집단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흥을 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무력해진다, 무기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부흥을 목적으로 나가지를 않으니까 부흥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뭔가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교회가 뭔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무기력하다,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무기력은요, 진짜 교회가 무기력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그 속에 자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무기력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이 속에 자리하지 않고 있는 것. 예수님이 오시면 영광의 그 나라가 드러나고 신이는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림이 있는 신자라면은 세상 것으로 자기를 성취한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자의 강력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나를 믿으며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믿음이 가장 힘있고 강력한 삶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해도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강력한 것이죠. 절대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26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거룩한 성은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 모습이에요.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것은 거룩한 성은 사람이 자기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못 들어가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체 기록된 것이 사람의 공로, 어떤 업적으로 인해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자 기록돼 이게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기도 전에. 자, 그러면 그렇게 생명체 기록된 자들에게서 나와지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나 같은 자가 그 완성의 세계에 부름받은 것으로 기뻐하게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기쁨과 감사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완성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것조차 내가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권위를 쓰지 않은 이게 상입니다. 그런 믿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 이걸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십시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그 거룩한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은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빛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는 빛이신 예수님의 행하심만 높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 장차 우리가 어떤 현실에 들어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손으로 행한 것이 빛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수로 완성된 주의 몸된 교회. 그게 우리 현실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주어진 역할은요, 빛이 되어라, 빛을 행해라, 이것이 아니고 빛이 되고 영광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자랑하십시오. 그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그게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적어도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됩니다. 예수가 빛이고 그 빛을 들고 성으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고 내 자랑의 전부다. 외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강력함이죠.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난 일하지 말자.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게 내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신자 역할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서는 어린 양이 하신 일로 인한 자랑과 기쁨,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신자 역할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늘 그런 생각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미 자기가 실패한 사람이고 하나님 배반했고 무지하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무지한 나를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시고 완성의 세계에 있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예수 안에서 이룰 것이 없는 예수 안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시고 자랑이시고 힘이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상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자랑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님이 누구신가? 그걸 면밀히 여러분 살피고 고민하면서 내가 주님을 누구로 어떤 분을 내가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덮어버리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살아갈 때에 우리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것을 자랑하는 속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린 이처럼 하나님 배반하고 믿음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붙드셔서 주가 누구신가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 앞에서 내 이름은 다 묻혀질 것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또 이 시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 모든 것이 우리의 의가 되었고 은혜가 되었음을 늘 깨달아 알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 그것으로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